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세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신약성경 6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교회 창립 설립 44주년 기념 이 뜻깊은 주일에 귀한 종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 같았으면 저희들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에 걸쳐서 말씀 잔치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축하하는 귀한 자리를 가지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당회에서 우리 특별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이날을 기념하고 귀한 은혜를 받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만풍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만풍 목사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 강 건너 메릴랜드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신 귀한 주회종이십니다. 거의 한 26년 가까이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현재 이 중남미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신학교재 편찬과 또 직접 가셔서 강의하시는 이 사역 교재 출판 이 안호된 연구소 대표로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만풍 목사님께서는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제 모교인 합동신학대학원에 오랫동안 교수님으로 봉직을 하셨습니다. 제가 1992년 3월에 입학을 했는데 바로 그 전해에 신학교수 사역을 마치시고 워싱턴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 받으셔서 그렇게 사제의 인연은 못 가졌지만 늘 마음으로 존경하던 귀한 어른이십니다. 오늘 김만풍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간증을 나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만풍 목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가 주예전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림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만나든지 평안할 때에든지 교회에 머리 되신 주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각 나라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제자들을 세우는 사명에 변함없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일터와 또한 교회 섬김에 자손 대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적, 육신적,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사 맡겨주신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주님께 올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가복음 5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가 말씀하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그것을 마태는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라 이렇게 말했고, 누가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를 대조해서 보면 같은 곳일 텐데 그것을 가리키는 지명이 약간씩 차이가 나니까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직접 현장에 가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한이 없겠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비행기 출발하겠습니다. 영상을 주시죠. 불 좀 꺼주시죠.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다. 마태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가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도 그곳을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라사는 오늘날 요르단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이름은 제라슈입니다. 거라사는 요단 동편 데가볼리 지방 10개 성읍 중 하나였는데 그 규모가 가장 크고 터가 매우 넓으며 자연지형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붉은 대리석을 예술적으로 다듬어서 웅장한 모습이 드러나게 건축한 로마 도시였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신 곳은 거라사 시내가 아니라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라사에서 갈릴리 바다까지의 거리가 약 50km였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그 먼 길을 달려서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게 한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라사에는 관객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반원형 연극장이 있는데 도미시안 황제가 통치하던 주후 90년에서 92년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후 749년 지진 때 도시 대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이 극장은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요르단과 시리아와 이스라엘 국경이 맞닿는 곳에 위치한 가다라 성읍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다라는 현재 카이스로 불리는 고대 성읍 유적지입니다.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온천을 의미하는 하맛 가델로 불렸습니다. 가다라 역시 데가볼리 지방 10성읍 중 하나로 동로마 제국 시대 요새였습니다.
해발 378m 고지에 세워진 가다라 성읍의 둘레는 약 3km에 달했습니다. 이곳 연극장도 지금까지 원래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자연 음향 효과를 살려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연극장 워키토키였습니다. 여기에 대고 말하면 건너편 상대방이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극장의 위치와 구조가 다양한 면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전 아래 대로변에는 상가들이 들어서 있고 번창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 66년 로마 통치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유대인 대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진입하여 가다라 지방 일대를 초토화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남녀노이를 가리지 않고 무수한 백성을 학살했습니다. 주여 황무한 이 땅을 보소서.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요르단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소서. 주후 2세기경에는 로마 당국이 이 도시의 상수 공급을 위해서 170km 거리에 수도교를 설치했는데 지하 터널 길이만 94km에 달했습니다. 아라비카 커피가 나는 이곳은 주후 636년 야르묵 전투로 회교도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알을 품는 이곳은 주후 747년 지진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이 파괴되어 현재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직선거리 8.8km나 되는 먼 길을 냅다 내리 달려서 갈릴리 바다에 빠져 몰사했을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르게사로 가보겠습니다. 게르게사로 가기 위해서는 요르단을 떠나서 이스라엘 영내의 갈릴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 둘레로 나 있는 도로를 따라서 가버나움 동남편 디베랴 건너편의 골란고원 밑으로 가다 보면 게르게사가 나오는데 현재 쿠르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옛 수도원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도 예수님 당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요단 동편으로 불렸고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땅 북쪽 변두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지명들을 넓은 의미로 보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실제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두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를 향해 비탈길로 내리달려 바다에서 몰사한 곳은 역사상 어느 한 곳이었을 것인데 학자들은 그 장소가 이곳 게르게사 곧 쿠르시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유대인의 표현에 확장, 과장 표현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호수입니다. 그런데도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방에 가신 목적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이 시대 우리에게 특별히 본교회 창립 44주년을 맞는 오늘 주일에 우리 각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첫째 목적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바로 이사야 예언의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지방에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2아들의 이름입니다. 12지파의 영토, 분깃,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 때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이런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외곽지대였고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은 흑암에 앉아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지 못한 채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많은 세월에 이들은 영혼이 잠들어 완전히 깜깜한 흑암에 묻혀 살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이사야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게 하시도록 예수께서 말씀을 따라 이곳에 그때에 꼭 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거저 돌아오지 않습니다. 천지는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6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본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4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44년 동안 역사를 거쳐왔으니까 이제는 이 역사를 그대로 이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자손 대대에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사명을 이루시며 여러분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은퇴생활, 교회 섬김의 삶을 이어가시고 이 지역과 전 세계를 향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던지시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들어도 보아도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주님으로, 왕 중의 왕으로 알고 믿고 회개하고 가슴에 받아 구원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들어도 모를 거야, 보아도 모를 거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메시아를 보낼 텐데, 예수를 보낼 텐데 너희가 봐라, 들어라, 모를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하시는 이적의 현장,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권능의 현장을 볼 때 보기는 보아도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듣고 미리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를 때에 내가 모르겠는데? 이럴 때 순간에 깨달아, 바로 나 같은 사람을 가르쳐 미리 말씀하셨구나. 이게 아니지. 이분이 예수님이야.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미리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이라도 믿고 돌아와라,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라, 구원을 받아라. 이 메시지가 바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짓궂은 분이 아니세요. 진실하신 분이세요. 문제는 빗둘린 죄인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꼭 까꿀로 해야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전 세계 사방에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십니다. 우리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두운 눈을 밝히고 닫힌 귀를 열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분이 오시면 보지 못하는 환자들을 볼 수 있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환자들을 듣게 만들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환자들을 일어나 뛰어서서 걷게 하시고 나 환자들을 고쳐 온전케 하시고 중풍 환자들을 고쳐 침상을 들고 걷게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실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 자리에 44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말씀, 믿고 구원을 얻어 흑암에서 빛으로 나와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 44년 전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빈자리 채우는 겁니다. COVID-19 언젠가 지나가리라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마스크를 여기 설교자만 벗는 게 아니라 다 벗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 뭐 할 겁니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현장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 맥클레인 하는 장로교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들어 사용해 주신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대대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안 본 사람이 없을 만큼 오랫동안 귀신 들려 자기를 해치고 가족들의 가슴 속에 못질을 하고 이웃들에게 괴로움을 끼치며 가슴 아프게 만든 그 사람, 귀신 들렸던 무덤에서 쇠사슬에 매였어도 여전히 자기를 해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예수님과 구원 얻게 하시며 신자들을 만들어 주실 뿐 아니고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제자를 삼게 하시는 그 목적이 개개인의 영혼 구원함에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할 때든지 불통할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어느 때든지 나의 영혼 구원을 확인하고 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확인하며 친지, 친척들,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확인하며 사시는 본교의 온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본인이 고백하셨어요. 교회 권사 되시고 나서도 수십 년을 권사님으로 헌신하신 분이에요. 연세 드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의사 진단은 이제 곧 떠나시게 될 거라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러 제 후배가 갔어요. 권사님, 지금 이 순간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영생에 들어가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권사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오늘날까지 교회 다니고 권사라고 직분을 받아서 힘껏 한다고 했지만 바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나? 그게 염려가 됩니다. 자신 없어요. 복음 제시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회개하고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겼으니까
그 섬기는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주니까 한순간에 얼굴이 밝아지면서 제 후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드리니까, 목사님, 나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인해 주며,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주시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신 목적입니다. 간증 전도를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문 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인척, 동네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그 뒤에 20절에 보니까 데가볼리, 데가는 데카, 열이라는 뜻이에요. 10, 볼리, 플리스, 데카 플리스 하면은 10개의 도시예요. 아까 그 큰 도시 보셨죠? 로마 도시와 그런 도시가 10개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2000마리 돼지 떼에 시달렸던 그 사람이 있는 그 지방이었어요. 그러니 인류라는 사람들, 새도 부리는 사람들, 특권층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무덤에 앉아 자기를 해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섞여 있으되 모두가 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영혼을 건져시고 온전케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해주신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왕 중에 왕, 주 중에 주님 중에 주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민 역사에, 한국에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 여기도 뵈니까 6.25 이전에 나신 분들도 적잖게 계시는 것 같아요. 외정 때 지나온 역사, 미국의 이민 생활에 고달픈 역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지났고 즐겁고 기쁜 시대도 있었지만, 지나온 날들 동안에, 교회 역사 44년 동안에 주님이 각자에게, 또 교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가를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 이웃 사람뿐만 아니라 데카볼리 전체, 이 지역사회 맥클레인뿐 아니고 버지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그리고 미국 동부, 중부, 서부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안 가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며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가를 알고 전파하고 나누는 이 간증 전도를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간증을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우리 맥클레인 하나님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손대대에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전도 이거 없으면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못 믿거나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간증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 전도 전략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도록 예수님은 이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셨는데도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꿰뚫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매치시켜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간증을 준비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걸음 힘있게 걸어가시는 베클레인 한인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으면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특별히 거라사이나 지방에 가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그 영혼이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도록 전략적인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남은 생애뿐만 아니고 자손 대대에 이 교회 빈재가 채워지며 각 나라 민족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며 땅끝까지 주의 증인들이 계속 파송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과 교회 섬김에 위로부터 임하는 놀라우신 주인의 더욱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